사순절 제18일 3월 9일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은 화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묵상집의 맨 위에 예화에 보면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의 노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헨리 포드가 이제 일선에서 은퇴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지었다고 합니다.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 작고 평범한 시골집에 지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이 좀 의아한 마음으로 또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헨리 포드에게 그런 마음을 전했더니 포드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가슴 뭉클한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구원받기 전의 사람의 모습과 너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또 책임과 의무도 또 권한과 은혜도 많이 달라지죠. 근데 오늘은 이제 화목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요 새로운 피조물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사이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이가 됐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 정도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화해입니다. 그런데 그 본뜻이 뭐냐면 쌍방이 완전히 적개심과 또 적의가 사라지는 화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로막힌 게 없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적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적대감 가진 적이 없었는데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적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시켰어요. 나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죠.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사람이 됐는데, 그냥 화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으로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서 사람끼리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가족처럼 친한 사람이 있을까요? 정상적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딸들을 보고 손주를 보면서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한이 없는 것이고 얼마나 무조건적인 것이고 얼마나 넓고 깊은 것이라는 걸 제가 받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나같이 부족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도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이만큼의 사랑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새삼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내가 화해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격이고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그 화해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이고 나의 직분이고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만 잘 지내 이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적대감이 없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화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나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에게 너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까지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내가 화목했을 때의 완벽한 모습입니다. 이 화해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요.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관계 속에서도 나하고 어느 정도의 화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이 말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그런 화목을 바탕으로 그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말씀과 사랑을 네가 전해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오늘 우리 가정으로 한번 가져가 봅시다. 나는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정의 멤버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부모님도 자식도 손주도 또 형제도 더 사랑해야지, 더 헌신해야지, 그들과 화목하게 막 노력을 합니다. 화기애애한 집안이 됐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 가족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렇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 가정의 화목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가족들이 구원 안 받으면 나하고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저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걸 볼 때 과연 내 마음이 가정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와도 화목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직분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가족과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하고도 화목하게 하는 게 우리의 직분인데, 내가 사랑하고 나와 함께 거하는 가족과 내가 화목하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정에 돌아가 보면 신앙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한다든지 박해를 한다든지 또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내적으로 혹은 만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나보다 더 집안의 어른인 분이 혹은 내 자식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반대한다, 이거 가지고 부딪힌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그들을 향한 일시적인 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조건 잘못입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목하지 않고는 화목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겉으로만 가족끼리 잘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인 화목은 가족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화목할 때 이게 진짜 화목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복음을 전했다는 지금 그나마 가지고 있는 화목마저도 더 깨질까 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포기해버렸고 안 얘기하는 것이 가정에서 차라리 평안하다, 그런 착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다. 가족과 화목해야 될 의무가 너한테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너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순종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누구는 안 돼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가정을 신방하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그래요. 저 영감님은 교회 안 나오시네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래요. 그 인간 소용없어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먼저 포기해버려서 자기가. 그 인간 소용없대요. 평생 해봤대요. 언제 될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포기하는 건 불순종이에요. 죄입니다, 포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는 이 큰 감동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줬다고는 이 은혜 때문에 나도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잘 안 된다고요? 쉽지 않죠. 이거 기도해야 되고요, 더 애써야 되고요, 더 사랑해야 되고요, 더 희생해야 되고요, 더 헌신해야 됩니다. 왜? 목표가 그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정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화목,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화목, 모두가 구원받고 서로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상태에서 그 가정을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행복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또 다른 가정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정,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더 사랑하며 더 헌신하며 더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해서 가족 모두가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쉬운 일이 아니고 가족 중에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완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영혼 불쌍하기에 더 기도하며 더 눈물 흘리며 더 사랑하며 더 화목하며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가족들이 구원받아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사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가정 속에서 가족들과 화목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면서 감당케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